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로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율법에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 유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길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는 성경에는 이해가 되고 또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읽으니까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잡해요.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율법에 우리가 죽었대네. 또 거기다가 또 남편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여기 그러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장 성경에서 한 성경의 책을 꼽으라 하면은 로마서를 꼽거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아요. 로마서만 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한 장을 꼽으라면 이제 로마서 8장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은혜도 되지만 이게 신학적인 것이거든요. 학자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제목도 여러분 좀 제목은 멋있어 보여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스크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은혜. 이게 또 뭔 소리요? 그래서 오늘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는 그 사경회라고 있어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지방회마다 연초가 되면은 3박 4일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때 중학교 때 그 참여했을 때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봤어요. 그 목사님도 강사인데요. 무슨 말을 본인이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설교 내내 제가 세보니까는 10번에 걸쳐서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것만 기억나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10번이나. 그래서 저도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저도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걱정되는 게 오늘 졸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서론을 정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오늘 잘못 걸리면은 이렇게 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설교 시간 얼마나 길겠어요. 길어봤자 30분이고 짧아봤자 25분인데 여러분 졸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늘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크리스천이란 누구냐 한다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은 죄로부터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도 은혜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도 오고 기쁨도 오고 성령의 열매, 온유함도 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는 복이 있는 자는 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오늘 7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죄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걱정하지 마시오. 조금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죽어. 근데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눌 때에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스크린에 띄워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럼 제가 말하는 성역 구절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대체 내가 언제 죽었는가? 전 죽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싸운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도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죄값도 다 치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는 죄를 이기셨고 죄와는 관계가 없으시며 죄로부터 해방되셨고 그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죄가 사용하는 율법조차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사탄의 유혹과 그 협박으로 인하여서 우린 자꾸 혼동한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더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주중에 보냈든지 이 자리에 와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일까라고 여러분 의심이 되어야 안 돼요.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다 의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뭐가 있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는데 은혜란 게 그런 은혜란 단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솔직히 의심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용서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그것을 건드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줌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했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는 그 재밌는 예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요. 재밌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부부관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건 띄울 수 있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거기까지. 야, 이 말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예?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도 이게 참 부담스러운 내용을 예를 들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전할게요. 제가 그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남편 다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돼? 내가 편안해져. 남편 죽어야지 내가 자유로워져. 이런 이해가 있잖아요.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이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부인이 너무 슬퍼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상심돼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남편의 관이 저기 나가다가 그만 덜컹 하면서 문지방에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남편이 깨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관 속에서 자기 깨났다고, 자기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부인이 바로 옆에 붙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참다가 말을 하기를, 아니 목사님이 당신 죽었대는데 왜 자꾸만 소리 지르냐고, 빨리 가라고. 여기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법으로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 그때는 그 사도 바울 때에는 이혼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자가 굉장히 천대받던 시대였거든요.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그 남편이 죽어주셔야지만이 자기가 자유롭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고 마음이 가면은 그걸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더라.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신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죽임을 당하였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 그 죄의 권세는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신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으니 더 이상 그 율법은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율법의 열매, 죄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필연적으로요 그 나오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율법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율법을 쓸 때에는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차 앞에, 길 앞에 보면은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속도 제한이 있는데 교회 앞에 조금 이렇게 좁은 길을 오다 보면은 거기 써 있더라고요. 한 25마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몇 마일 달려요? 예?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앞에 지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란 것이요, 율법이란 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인 자가 되었으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이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요, 누굴 말하냐면은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옛 자아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자아가 율법 아래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는 악한 것이 있어 내가 선을 향하여 나가길 원하지만은 늘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말할 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율법은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여러분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요 나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필연적으로 나를 죄 가운데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옛자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옛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그 자아가 더 이상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와는, 죄가 나를 협박할 수도 없고요, 죄가 나를요 유혹할 수도 없고요, 죄가 나를요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언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누구로 인하여서? 사탄이, 여러분 은혜 받기 전의 사람과 은혜 받은 후의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좀 틀려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뭐라고 공격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거 아닌 거 사실은 나도 알고 있거든요. 너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다는 너의 모습이 정말로 이게 구원받은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사탄은 너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아직 은혜 못 받은 거다,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라고요?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사탄이 준 생각이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도 스크린에 어떻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요약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 내용이 다 뭐와의 싸움이냐면요,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이 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반응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죽은 자니까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혹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너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어. 그리고 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되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아마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나니 그 복음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이지 너희는 할례 받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율법을 잘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은 혹 듣고 믿음 이거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여러분 받았던 구원의 기쁨이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이 율법 가운데 다시 거하고자 하는 죽었던 옛자, 그 죽음에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집니다. 아니면은 비굴해집니다. 왜? 지키지 못하니까는. 가끔 보면요, 저는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요 이쪽으로 율법으로 가면요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는 거룩해야 돼요?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네? 중간이에요? 또 처음 들어봐 중간이란 얘기는. 딱 골라보세요. 목사는 거룩해야 돼? 아니면 세속적이어야 돼?
제가 거룩하려고 여러분 애를 써, 안 써? 안 써요? 써요? 발걸음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생김새가 목사 같아야 돼요? 다 물어볼 때마다 저는요 가끔 신기한 게 제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요 거기 누가 있냐면은 거룩하신 김도민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참 신기하다. 너가 목사 된 것이 난 너무너무 신기해.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면 다른 기적이 없네. 김도민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이거를?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 까발렸기 때문에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캔디 세계에 유혹받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전 다 까발리니까 하나 좋은 게 있어. 숨길 게 없어. 어떤 사람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 내 과거를 만나도 이미 제가 다 얘기했잖아. 동전 훔친 얘기, 그 다음에 어디 극장 몰래 간 얘기,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 다 저를 알고 있으니까는 저는요 잠을 잘 잡니다. 신경쇠약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요 율법적으로 봐도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율법주의자가 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저희 옆 교회가 도동교회라는 교회인데 남대문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단으로 말하면 고신파요. 고신파. 한국에서 고신파는 어떤 교파냐면요, 보수적이면 그런 보수가 없어. 율법적이면 그런 율법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요 주일날만 되면은 30분 1시간 걸려도 버스 타고 오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거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걸어와야 돼. 추운 겨울에도요 여러분 30분 동안 걸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도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먹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요. 그러니까는 먹으면 안 돼. 굶고 쩔쩔 굶고 30분 동안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돌아갈 때도 여러분 시장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집에도 걸어가야 돼요. 토요일날 교회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은 마땅히 집에 들어갔다 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자버려. 거기에는요 여러분 점심도 없어. 왜냐면 입으로 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아니라 고신교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점심 친교도 안 해. 물도 못 마셔. 네. 그래서 그게 경건해. 근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제 친구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녔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에도 야,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내가 성자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장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 막 은혜 받는데 이놈의 친구들은요, 이 세속주의자들은 그냥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나는 쟤들과 달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어?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끝마다 이제 하는 게 그래. 이 사탄의 자식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졸고 있는 저작자는 사탄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날 마침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짜장면이 나왔는데 거룩한 이는 먹으면 돼? 안 돼? 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점심도 먹으면 그것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맛있는 짜장면 제가 믿음으로 참고 있는데 제 앞에서 우구적 먹는 그 친구들 보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사탄의 자식들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앉았다고 하나님 저들을 꼭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가 됐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성가대가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성가대에 이제 있어서 성가를 하는데 앞놈도 짜장면 냄새, 뒤놈도 짜장면 냄새, 좌우에 옆에 좌우놈들도 짜장면 냄새. 도무지 시험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될까? 짜장면이 묵상이 될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날 초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왜 또 할 말이 많은지 30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저 은혜로운 선교사님도요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짜장면 생각이 가득한데 은혜는 무슨 은혜? 그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들은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주여 나는 이와 같이 의롭게 되었사오니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도 기쁘지 않아요. 은혜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기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것입니다. 왜? 남을 비교해야 되니까는, 정죄해야 되니까는, 교만해지니까는 어디에 기쁨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남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음입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마음 가운데 늘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술 먹으면 담배 피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담배 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쭈그러듭니까? 담대하게 말을 해야지. 담배 피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예배 끝났는데 저 박 집사님하고 4명의 집사님이 교회 뒤편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 봤어요. 거기서 담배 피고 앉았어요. 목사님, 집사님 돼가지고 저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가셔가지고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아니, 하려면 본인이 하지. 왜? 엄마 목사 붙잡고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와 술 있잖아요. 이해 만드는 것이지 또 이해 들었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담배 펴도 된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매일 담배 피는 거예요. 매일 도박하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게 그냥 말하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시게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담배 피면요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자꾸 정죄하는 마음만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LA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분 집사님인데 그분은 자동차에서 딜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신방이라고 예고도 하지 아니하고 점심시간 끝날 즈음에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요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나 봐. 한 4명 정도가 거기서, 이분이 좀 등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면은 대장 노릇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 모아놓고선 모아놔 봤더니 연기가 솔솔 올라오면서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게 얼굴에 보여. 그래서 제가 이제 10m, 뭐 5m 에 가다 보니까 우리 요 앞에까지 가니까는 저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집사님 하고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이요 눈이 이만큼 커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가 뭐하고 앉았어?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막 그러는데 이 호주머니에서는 연기가 막 나와. 집사님, 우리 호떡집에 불 났으니까 불이나 끄고 하십시다. 불을 껐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요 죄인이요 고개를 못 들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담배는 피는데 교회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아니 교회 뒷담장 가가지고 담배 필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고자 나온 영혼 생각 보면은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면 안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 배척하지 마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끊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지.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연구하고 의논하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게 안식일이네 아니네 안식일을 범했네 안 범했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의논하고 작당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